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더 좋은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라는 뜻이니까 일단은 축복이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취방에 살아본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참 더 좋은 조금 더 나은 월세방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월세방을 살고 있다 보면 그래도 좀 전셋집으로 옮기고 싶고 다들 그렇게 또 목표를 정하고 갑니다. 요즘에는 뭐 전셋집 값이나 그냥 사는 집 값이나 비슷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사고 싶어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꿈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집을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다들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동이, 이러한 과정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만히 있는데 자취집에 뭐 전세로 이번에 가도록 했습니다. 전셋집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하지 않죠. 또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을 한 채 사줬습니다. 가서 사시지요.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나름의 피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고생을 해야만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닥다리를 오르듯이 하루하루씩 살아갑니다. 또 하루씩 믿는 믿음이 커져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문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집을 이동하듯이 잘 걸어가시고 잘 움직이시고 잘 이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집을 옮기듯이 걸어가는 동안 참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닥다리를 보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우리의 소식을 올려보내고 하늘의 복을 내려오게 하서 그 나라 그 문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임을 믿으시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함께 주의 길을 또 주의 은혜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닥다리 끝에 하늘문을 여는 것을 볼 때까지 그 나라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일찍이 야곱에게도 하셨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 전하는데 야곱의 인생길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인생길은 마치 하루길 인생길 여정을 보여줍니다. 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하루하루 길을 가다가 정말 하늘문을 열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간 인생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는데요. 먼저는 장자권을 뺐었어요. 형을 속여서. 참 어찌 보면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형제들의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에요. 부모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뺐고 그 다음에 또 축복권도 뺐었어요. 아버지가 축복할 때 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을 그냥 큰아들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먼저 받았습니다. 엄마하고 짜가지고
그래서 형의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이 형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또 그 일로 걱정이 커서 형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 땅으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그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야곱을 이렇게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쪽으로 도망가게 만드는데,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의 난으로 두 형제를 다 잃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에 집에서만 살던 야곱이 이제 생전 집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지금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먼 하란 땅으로 갑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혼자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나중에 지도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하란 땅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 거리가 한 800km에서 900km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게 했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길입니다. 집이 최고로 좋았던 야곱은 이제 홀로 살아서 이제 홀로 살아가야 할, 다른 집으로 가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집을 떠나면서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집에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보낸다든지 할 때 집을 떠나서 멀리 어디로 보내죠? 유학을 보내든 서울로 보내든 어디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떠나가는 아이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나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고, 또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뭐 충성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가면서 무서워서 울어요. 봤어요, 우는 걸 내가. 하루끼리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거기에다가 이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마을에 있거나 자기 마을에 지어진 성전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날 때 틀림없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나와 멀어지는구나. 나만 이제 혼자 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브엘세바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혼자 가니까 나 혼자로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제 나는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그 영적인 두려움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는 중에 얼마 안 가서, 하루길 갔다 그랬으니까 얼마 안 간 거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베델이라는 장소로 나중에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곳에서 그 한 들판에서 야곱은 들판을 침대로 삼고 돌 하나를 갖다가 취해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을 자는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다, 두렵다고 하면서 그 장소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붙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집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 하루하루 집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어떤 집인지, 그리고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서 그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먼저 하룻길 여인숙 집과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하룻밤 자는 인생길과 같고 여인숙에 머무는 하루 인생살이와 같이 유한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어찌 보면 들의 풀과 같은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여인숙에 혹시 하루를 자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보셨죠? 여인숙에 혼자 여인숙에 자보면 지금 여인숙이 없지만 여인숙을 여관으로 생각하시고 시설 좋은 호텔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인숙이 혼자 자면 저도 이제 어디 시험 보러 갈 때 뭐 이럴 때 자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딱 누워 보면 엄마 생각이 절절 그냥 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고 야, 나 혼자구나 생각이 들면서 또 이렇게 창가로 혹시 달빛이라도 이렇게 비춰오면요 괜히 슬프고 그래요. 또 여러분 학교 다니는 우리 고학생들 계시다면 아마 혼자 쓸쓸히 그 집을 살면서 지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 기분 아실 겁니다. 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우리 마음의 허무함이나 또 어떤 고독감이나 외로움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야곱은 지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집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합격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뭐 좋은 일로 승진을 해서 이사를 가서 어떤 집을 거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덜하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피해서 그 하룻밤을 자고 있는 거죠?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형에게서 정말 형에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로 야곱은 지금 하룻밤 들판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길을 보면 인생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그 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체 130년 생애에 어떤 그 모습과 같은 한 단면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애굽으로 이주하죠.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요셉에 의해 애굽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족장들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요셉을 보면 그냥 믿음의 복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냥 나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살이로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세상에서는 보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그네 길 같은 인생을 가고 끝내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입니다. 야곱은 하룻밤 머무는 들판에 머무는 인생 모습과 같이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깨달을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죠, 여러분? 네, 하루하루를 살아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 때 그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하루 살았는데 내일 또 하루 살아야 되는구나. 하루하루가 그날그날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날그날 살아온 것이 참 어찌 보면 인생살이가 참 슬프고 그런 거예요. 야곱의 생애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야곱이 결국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는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생애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즉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시다, 이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거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로 본다면 여러분 일생에 하루하루 생활을 살다가 오늘 지치고 힘든 나그네 길 같은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아버지 집에 오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루하루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베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장소를 특정을 했어요. 특정을 해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루하루가 나그네길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곳이, 은혜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머물러야 하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 번째 단계로 꼭 기억할 것은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루하루 인생길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층계를 오르듯이 하루하루씩 살아가시고 하루하루씩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집을 나와 들판을 침대로 삼고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청했는데요, 지금 가고 싶은 여행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좋다 해도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했던 일은 잘못된 일인데,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밤에 꿈을 꾸고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꿈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씩 살면서 하나님 나라 꼭대기, 하늘의 꼭대기에 사닥다리가 펴서 있는 모습, 하늘이 열리는 거죠. 참 저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많이 찾아냈어요. 이 꼭대기에 닿았던 사다리는 무슨 뜻이냐 봤더니 계단이에요. 계단. 원문에 보니까 층계로 번역되어 있어요. 층계인데 번역을 사닥다리로 우리가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지구라트라고 해서 이렇게 고대사에서 높이 바벨탑도 그렇게 쌓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쌓는 모습을 연상하면 좋은데, 하여튼 이게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 식으로 돼서 하늘 꼭대기에 닿는 모습을 야곱이 꿈에서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층계, 계단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은데 일단 사닥다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에 가만히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꼭대기에 닿은 그 사닥다리의 층계에 누가 오르락내락 하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오르락내락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만약에 꼭대기 닿았는데 마귀들이 오르락내락 하면 마귀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할 텐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이야기는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사정을 하늘에 올렸다는 뜻이고 하늘의 뜻을 땅에 내려 전달한다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또 형 앞에 가족들 앞에 누를 끼치고 지금 실수한 인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 혼자구나, 나는 이제 고생길이 훤하구나, 이렇게 삼촌집에까지 가지 피해야 되나, 그렇게 가는 처지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텐데 꿈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사다리를 내려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이 오르락내락하는 사자들을 보며 내가 너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고 살라. 이렇게 지금 눈으로 그냥 비디오 그 영상 보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을 탓하고 책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걷는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땅에 있는 우리의 소원, 땅에 있는 우리의 근심, 땅에 있는 우리의 절망, 땅에 있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좌절을 하늘에 올려서 우리 인생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고 거두어서 올라가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처소가 베델과 같아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여러분이 오르락내리락 뭐 하려고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처지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려와서 야곱에게 함께 역사해주는 응답의 일을 하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뭐 천사들이 뭐 운동하려고 오르락내리락 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문을 향하라고, 그래서 우리 하루씩 걸어가는 인생길을 엿볼 수 있어요. 층계를 오르듯이 우리의 신앙의 길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야곱의 환상이 그냥 한꺼번에 임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그 실수 중에도 무조건 축복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한 단계 한 단계 가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길이 아까 뭐라 그랬죠? 130년 걷는 길 동안에 험악한 세월입니다. 험악한 세월이긴 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문을 얻기 위해, 하늘집을 하늘의 처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루길을 살아가는 동안이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 한 가지를 하십니다. 자, 그것이 15절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다리를 내려서 보게 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외면하지 않고, 비록 그가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그 마을에만 존재하는 것을 알았었는데, 그 지역을 떠나고 나면 그 신과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야곱이 있는 그곳에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데, 또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방에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한 단계 한 단계 층계를 보여줬다는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길이 마치 계단 층계로 오른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함께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가도록 확신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도 보니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매일매일 이겨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저는 집 짓는 것 같다고 믿습니다. 집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주춧돌 하나만 잠깐 삐걱하고 빠지면 그 집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막 이런 데 쳐다보고 다니거든, 제가. 근데 걱정돼. 어떤 때 보면 지진 나고 그러면 진짜 이거 다 무너지진 않겠지만 아무튼 많이 없는데, 여러분도 보시면요, 그 뭐 하나도 주춧돌이나 다른 좋은 요긴한 돌이 빠지면 그 집은 흔들려요. 우리 신앙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보니까 예배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신앙이 자꾸 위축되고 있잖아요. 이래저래 예배 안 드려도 무난하고, 지금 교회 안 나와도 지금 뭐 별 수 있냐고 이렇게 자위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집이 흔들려 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를 하루씩 잘 짚고 집을 지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단계가 나오죠.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는 걸 야곱이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가깝게 계셨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을 떠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서운했어요. 내가 이곳을,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다시 찾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만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 정하고,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야곱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믿음을 갖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났으나 그가 살아야 참되고 더 좋은 집은, 살아야 하고 참되고 더 좋은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에만 있었다면 죽이나 끓이고 어머니를 도와서 집사람이나 됐을 텐데, 하나님의 큰 위대한 족장으로 축복받은 것은 하늘의 문을 열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옛날에 성전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만 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천국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이 하늘에 있으니 더 나은 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더 좋은 집, 그 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룻밤 자는 여인숙과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 우리 마음이나 뜻은 항상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집입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내 소망과 소원이 하늘에 올려지고 하늘의 것이 내게 임하는 그 좋은 집. 우리 인생길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더 좋은 집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루씩 살아가는 인생길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하소서.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심을 믿고 가는 길 되게 하시고 베델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집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걸어갔던 길, 한꺼번에 몽창 걸었던 길이